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24절, 25절 두 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용서의 아름다움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의 기도지요. 주의 기도를 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고백할 때에 누구나 잘 걸리는 대목이 하나 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고백할 때에 언제나 찔림이 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의 트라우마 속에 빠뜨린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남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용서해야지 하는 것은 쉽습니다. 설교하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를 행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것 같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에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다른 본문들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만 받으면 우리 참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누구가 죄를 범하면 첫 번째로 경고하고 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죄를 뉘우치면 용서해 주라.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지만 그러지 않은 본문, 주님이 아무 말씀 없이 무조건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대목들을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신앙의 열매는 용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묵상하면서 얻어진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1장의 첫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대목이 나오지요. 그것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땀 흘리지도 않고 말씀의 권능으로 어떻게 저 만물들을 다 만드셨는가. 정말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0장은 요셉의 이 죽음의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읽으면 그의 죽음보다도 그가 마지막에 축복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자아낼 수가 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장과 50장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열매로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닐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번의 놀라움은 이 용서라는 것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를 주제로 삼을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 요셉이 형제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은 바로 용서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은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지금 있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아버지 야곱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였던 애굽 땅에서 정말 높은 그러한 일을 했던 이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남겨진 형제들은 아버지도 죽고 애굽의 실세인 요셉도 죽음 가운데 있고, 과연 이 낯선 땅에서 이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두려움 그 자체가 이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에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반복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이 권고하신다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권고하신다는 말은 우리말로 좀 바꾸면 돌봐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돌봐주신다는 이 말의 원 히브리 뜻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누구누구 집을 방문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권고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방문하는데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거 있지요. 야, 너 뒤에 누가 봐주냐? 이런 말 하잖아요. 어쩌면 이 말과 가장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뒤를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가지고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그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형제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해보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권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난다. 하찮은 저 참새가 그 쌍이 팔려지는 거 봐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간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세심하신가? 우리는요,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를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열매 맺을 때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조금 용서해 놓고 그거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용서의 최고의 절정은 축복함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비는 겁니다. 주님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원수를 향해서 오히려 복을 빌고 그 악으로 갚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그 용서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요셉이 뭐가 훌륭했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니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